제가 이제 그 초읍동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성지국 수원지 아시죠? 네. 다음 주 야외 예배는 맥도 생태공원 가시던데, 네. 이제 시민공원 때문에 좀 밀렸죠. 성지국 수원지가. 네, 거기서 이제 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20살이 될 때쯤에 우리 교회에 아주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아들과 같은 장로님이 안 좋은 일이 갑자기 오셨어요. 그 장로님이 부산대학을 나오시고 되게 스케일이 크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LG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 당시 그 장로님한테 1,000억 프로젝트를 맡길 만큼 스케일이 크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이 대장암 말기가 갑자기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헌신하고 몸 바쳤던 기업에서 이렇게 퇴직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많은 어른들과 목사님들이 또 성도분들이 눈물로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 2년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응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대장암 말기가 수술하지 않고 말끔하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놀라는 일이 있었고 또 국내에 있는 일본계 기업의 CEO로 그 장로님이 스카웃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모든 죽음에서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로 헌신하셨는데요. 그 헌신은 다름 아닌 본인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드리는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는 그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연봉의 절반을 청년들에게 선교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저희가 잘못 그 코가 끼어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뭐 친한 형들, 뭐 누나들 그리고 뭐 동생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선교사로 많이 나갔습니다. 뭐 아제르바이잔에도 있고 튀르키예도 있고 지금 이제 뭐 한참 좀 안 좋은 레바논에도 있고 또 뭐 목사님들도 많이 되시고 자매님들은 이렇게 비엔나 소세지처럼 다들 이렇게 사모가 되더라고요. 네. 특별히 나는 사모 절대 안 될 거야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딱 찍으셔가지고 사모가 되는 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제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복은 다름 아닌 많은 나라를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선교 후제 훈련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하는 훈련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또 나랑 같이 선교하지 않을래 하는 어떤 그 세미한 음성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뭐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그랬어요, 진짜로. 예. 그랬는데 왜 저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2001년에 9.11 테러 이후에 전 세계가 이제 서구권과 중동이 대척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그리고 그 당시에 탈레반의 정책이 세계를 향한 정책이 뭐였냐면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인질을 잡은 사람들을 참수하는 일들을 막 동영상을 띄워가지고 공개하고 그렇게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2003년도쯤에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라고 하는 한국 분이 돌아가셨어요. 탈레반에 붙잡혀가지고. 근데 그분을 참수하는 영상이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뭐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분이 부암동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초읍동 바로 옆 동네. 그래서 우리 교회까지도 이제 그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죽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전문인 선교사라고 하는 소문이 무성했죠. 한마디로 저는 선교사가 되면은 저렇게 곧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과 소명을 계속 제가 저항하고 거절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 말은 하나님 손 안에 내 생명이 있다는 얘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면 내가 살겠고 반대로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데려가시면 내가 그냥 가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뜨거운 기도회 때 이제 청년 여러분들 이제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제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선교사로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뭐 100년도 안 되는 인생 뭐 제가 하나님 위해서 또 뭐 선교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이제 헌신 기도를 했어요. 예. 그때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저의 정말 순수한 마음의 그 고백은 단순한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정말 전심이었어요. 거짓말이 단 0.1%도 섞이지 않는 순도 100%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놀라운 걸 경험했거든요. 그 즉시로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나의 모든 권한이라고 생각했던 내 생명이죠. 나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놓지 못하면 그분이 온전히 임하실 수 없구나를 느꼈습니다. 그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세례에 대한 이야기죠. 세례는 어때요? 초대교회 때 신앙을 고백한 정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목숨 걸고 고백한 성도들이 받는 믿음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울이 그러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선교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005년 5월 10일 화요일 저녁요. 네. 저는 구원파는 아니지만 너무 강렬한 기억 때문에 경험합니다. 그때 거듭남과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갑자기 드라이브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머리를 감는데 하나님이 허리에 이렇게 거의 뭐 번개 같은 고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병대 가고 싶어 했는데 가고 싶은 이유는 단 하나였거든요. 가오 잡고 싶어서. 네. 그랬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큰 모진 핍박을 제가 받았는지 아십니까? 교회 가면 이제 자매들이 오빠는 남들 다 가는 군대 안 가고 뭐 여기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집에 가면은 이제 부모님도 남들 다 가는 군대 너는 안 가고 왜 이렇게 내가 아직도 너의 밥을 해줘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 네. 엄청난 이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제 인생이 진행되어 왔고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열방을 이렇게 돌아보는 20대 청년 때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저를 짧게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라포 형성을 위한 겁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바다 위예요. 바다 위. 네. 시베리아 횡단을 했고요. 또 뭐 많이 다녔습니다. 뭐 이게 브루나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선교 여행을 다녀왔고 인도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나 주셨는데 이 자매가 저를 좋다고. 네. 이 자매가 저를 좋다고 해서 감사하게 이렇게 가정을 이뤘고요. 결혼한 지 이제 한 8년 됐는데 6년 차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지금 22개월이고 저희 이제 가정이 내일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읽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10장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간파해야지 이 비유가 이렇게 잘 풀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전 문맥은 이렇습니다.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공표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자기들은 막연했는데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고 열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제자들이 막 예수님한테 사역을 보고하는, 신나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어떤 우리의 사역의 내용이 아니라 너의 영혼의 상태가 구원받은 것, 그것을 기억해 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 기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복음, 구원 이런 주제들이 쭉 연결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율법에 탁월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굉장히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질문이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율법학자는 아마 예수님이 얼마만큼 율법을 알고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되려 다시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답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양상이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면서 율법학자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율법학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레위기 말씀 19장 18절 말씀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라고 이렇게 단순히 두 번째 심플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율법학자의 허를 찌르는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관념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재치 있는 답변에 율법학자는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너무 단순하고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게 생명에 위급한 그런 상황을 이렇게 발생한 것이죠.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는 인간의 무력함을 경험하게 하죠. 이때 첫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았지만 어떻게 했죠? 그냥 눈을 쓱 돌려서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한 레위인도 정확하게 그 사람을 보았지만 눈을 쓱 돌리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한 데는 이유가 있죠.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강도당한 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으며 이 사건을 수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사마리아인이 지불했습니다.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질문합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때 율법학자는 순순히 대답할 수밖에 없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설교의 본문의 제목인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장면이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답하셨을까요? 이 질문의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학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했던 첫 장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첫 장면에서 율법학자가 물었죠.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어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조금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영혼을 내게 붙여줬었는데 내가 혹시 그를 외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은혜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 나오는 최악의 캐릭터가 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제사장과 레위인 입장에서 적용을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강도 맞은 자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율법학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근거로 이웃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웃 개념입니다. 레위기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포도원에 떨어진 것들을 줍지도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도 다 모으지 말고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하여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이, 특별히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웃의 개념은 범지구적이었어요. 범지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이웃의 개념은요,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취향과 입맛에 따라서 이웃이라는 개념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신앙의 동료 또는 정치적인 동료, 종교적인 동료, 자기가 충분히 잘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을 이웃으로 설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척점에 서 있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이 사람이 강도 맞은 자를 살려줬다. 그러면 이웃이 아니냐? 누가 이웃이냐? 이웃이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멸시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율법학자에게 성경이 말하는 이웃의 개념을 한번 상기시켜 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의 개념은 어떤 것이죠? 내가 편한 사람만 사랑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한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이웃이라는 그 대상과 어떤 경계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선을 그어놨다. 이것이 지금 율법학자와 예수님과의 큰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강도 맞은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길 가다가 어려운 상황에 사고를 당하고 길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일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강도 맞은 이웃이란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상 구원의 확신이 없으며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믿음이 없는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흡사 강도 맞은 자와 같다고 신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사단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사단이 하는 역할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요. 무엇을 도둑질하냐는 겁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도둑질하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광채를 도둑질하여서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과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모를 때에 마치 이건 영적인 거죠. 영적으로 강도 맞은 자와 같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우리는 그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강도당한 자와 같이 영혼의 상태가 사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람이었다. 삶의 소망이 보이질 않았고 진리에 대해 무지했고 나의 정욕과 성공과 만족을 위한 삶을 살기 바쁜 영혼을 강탈당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전도서 9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사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다들 미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엄청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존재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무력하게 짝이 없는 존재였다.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소견의 정욕에 따라서 살기 바쁘거든요. 마치 강도당한 자를 정확히 보았지만 눈을 쓱 돌려서 자신의 갈 길을 가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직시하고 누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영혼이 강탈당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였는데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내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으며 영혼의 상태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거기에 따른 모든 비용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마치 강도 맞은 자를 죽음에서 구원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본문을 가지고 단순하게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를 구제하고 섬기면 되겠구나, 도우면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이것은 완전한 말씀의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너희가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그네 되었던 시절을 잊지 말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가 강도 맞은 자와 같았던 우리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그냥 볼 수 없어서 그들을 구하러 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메커니즘을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뜨거운 은혜를 간직하지 못한 채 우리가 봉사와 섬김과 사역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허탈한 인간적인 열심에 불과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나를 향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할 때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 가운데 먼저 충분히 거할 때 그것은 넘쳐 흘려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단순히 구제나 이런 것에 행동하는 것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가 너를 살려주었는지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라. 그 복음의 은혜를 뜨겁게 간직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본을 가게 되었느냐. 제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저도 일본이 싫었습니다. 일본이 사실 뭐 종교적으로도 맞지도 않죠. 외교적으로도 맞지도 않죠. 역사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전혀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방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저는 이제 고신대에서 선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고신대에서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뷰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뭐 여러분들은 부산 사람들이니까 별로 이게 놀랍지 않아요. 제가 다른 지방에 가서 하면 어떻게 학교가 저래? 막 뭐 난리가 납니다. 근데 고신대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화장실도 오션뷰다. 볼일을 보면서도 고개를 돌리면 바다가 보인다. 근데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주냐면요, 날씨가 좋을 때는 부산 앞바다에서는 일본이 보인다는 거 아십니까? 대마도가 보입니다. 제가 이제 대마도를 다녀와서 일본 전체를 품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 대마도라는 섬은 일본보다 한국에 더 가까이 있어요. 4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리가. 그리고 배 타면은 40분 만에 가요. 코로나 전에는 연간 41만 명에서 45만 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방문한 곳이 대마도입니다. 왜 방문했습니까? 형제들은 뭐 낚시하러 가고 또 자전거 타러 가고 그다음에 뭐 먹으러 식도락도 가고 온천도 가고 또 자매분들은 면세 쇼핑도 하러 가고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 너무 가깝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마도
그 경제의 관광 산업이 95%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순전하게 부산에서 출발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관광객들이 대마도라는 섬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본토가 한국하고 외교가 불편해질 때 가장 심각한 데미지를 입는 곳이 저곳이에요. 근데 제가 저곳을 가서 이렇게 쭉 둘러봤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천연 자연이 나옵니다. 이게 대마도예요, 대마도.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 이렇게 운하도 있어요. 운하. 대마도에 가면 운하가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다리가 어떤 다리인 줄 아냐? 제가 모릅니다 하니까 이 다리가 일본 본토에서 빠찡코나 뭐 이런 거 채무가 있는 사람들,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대마도로 숨어 들어와서 마지막에 생을 마감하는 죽음의 다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왜 이렇습니까? 했는데 제가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은 큰 섬이 이제 네 덩어리로 있어요. 네 덩어리 있고 작은 섬이 4,0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대마도라는 곳을 가봤을까요? 안 가봤습니다. 우리도 한국 뭐 작은 섬에 잘 안 가잖아요. 웬만하면 제주도 뭐 이렇게 거제도 그다음에 뭐 울릉도 뭐 이런 데는 좀 가도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섬이 그냥 군사 경계선에 있는 섬 중에 하나, 버려진 섬 중에 하나, 주민이 3만 명밖에 없는 섬 중에 하나인 거예요. 대마도는. 그러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서구권에 있는 백인 선교사님들이 일본으로 선교를 오면은 어디로 갈까 생각해 보니까 전부 대도시에 가겠는 거예요. 동경, 오사카, 뭐 제가 갈 후쿠오카, 뭐 홋카이도 이런 데는 갈 수 있죠. 그러나 작은 섬까지 가는 선교사님은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 섬이 4,000개니까. 그런데 이 대마도가 한국하고 워낙 가깝고 한국인들이 막 뭐 40몇만 명씩 방문할 정도로 우리에게 가까운 해외 여행지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알려지게 되었고 그곳에 한국인 선교사님의 한 가정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거의 10여 년 전 일이니까. 그 당시에는 대마도에 한국인 선교사님이 한 가정밖에 없었어요.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 3만 명의 영혼이 전혀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데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선교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정말 저는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고 뭐 터키라든지 이렇게 최전방 선교지를 많이 다녔는데요. 정말 이런 곳에 미전도 종족이 정말 이렇게 가까운 곳에 미전도 종족이 있구나를 처음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것이 이 말이구나. 그리고 구조적으로 한국 선교사가 대마도라는 섬에 가지 않으면 그 섬은 그냥 흑암 가운데 있구나. 부산에서 배 타고 40분이면 가는데. 그리고 재밌는 것은 대마도에 있는 청소년들은 생각이 좀 달라요. 소수지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일본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일본 본토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대학 진학이라든지 취업을 위해서. 근데 대마도에 있는 청소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 가자, 부산 가자, 부산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산에 유학 가면 한국어라도 배우면 자기네 나라 도시에 고향에 돌아갔을 때 뭐 관광산업, 식당, 뭐 온천, 뭐 렌트카 산업 다 한국어 서비스를 해서 그렇게 관광객들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일본보다 학비가 싸고 그 당시에는 물가도 저렴했으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주말에도 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과 이렇게 대치되어 있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이 나라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복음의 돌파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를 갖고 있구나. 가장 가까운 미전도 종족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일본 전체를 품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내일 후쿠오카로 갑니다. 이제 후쿠오카의 모습이고요. 일본 종교국에서는 그 개신교인이 1%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통계는 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또를 믿으면서 예수님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포함해서거든요. 불교도 붓다도 믿으면서 예수님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인정해 줄 수 없죠. 그래서 정확한 개신교의 통계는 교회 재적수 0.4%입니다. 일본 전체 국민에 있어서. 그리고 출석수는 거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0.2%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일본 내에서 유일신은 알라입니다. 유일신은 예수입니다 하고 유일신 가지고 싸우는 종교가 이제 이슬람과 개신교죠. 후쿠오카에 있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청년 때 많은 열방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대마도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일본 전체를 품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포스터는 이제 삼일교회 포스터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의 본문과 굉장히 이게 일맥상통해서 이 포스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죽어가고 있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뭔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화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자아가 나의 삶을 더 강력하게 이끌어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냥 어려움 당한 자를 보았을 때 그냥 눈을 돌려서 내 갈 길을 가고 싶어하는 나의 그 주인된 내 삶의 형태가 이런 일들을 만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분이 죽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과 주권을 번제물로 내어드릴 때 예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저는 저희 가족은 후쿠오카에서 예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세운교회 단기 선교팀이 몇 주 전에 후쿠오카를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다음에 또 제가 있는 대로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일본을 향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진정한 사랑을 행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능히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런 일들을 기적의 사랑을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